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 8장 14절 이하에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반복되는 느낌이 있고, 또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요약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부분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20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또 22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모세는 백성 사이에서 그 일을 행하고 순종함으로 그 일을 시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 일을 앞장서고 주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세와 같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꿈꾸시는 나라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바로 그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무리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이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 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이 성경 말씀을 큰 그림으로 읽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법을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서 있고, 또 그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진할 때는 그 성막을 가운데 두고 행진하면서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막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해내고, 또 이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은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이 민수기에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 땅이라는 광야,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가는 법을 우린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배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레위인을 세우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신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레위인을 선택하셨는가, 이것을 설명하시는 내용이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하나님이 취하셔야 되는데 그들을 대신하셔서 레위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태생을 왜 택해야 되는가?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나는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결국 10번째 재앙인 애굽 땅에서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취하셨고, 그 장자를 취하는 이 전통을 레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일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이 선택된 그 이유는 그들의 출애굽 당시, 바로 그들이 구원받을 당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이 성막과 레위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던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부분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을 18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행해야 될 직무를 소개하시는데 19절 말씀 보시면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직무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속하여 대신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자로 그들이 세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세워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성소에 가까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든 그들을 향해 심판을 내리시든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미리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레위인들의 역할은 성막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이 모든 직무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21절 말씀처럼 스스로가 죄에서 깨끗하여져야 되고, 자신의 육체적인 옷도 빨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드림을 통해 자신의 헌신을 다짐해야 되는 그 일을 한 이후에 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일을 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별된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레위인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도도 분리되고 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세우신 자들 구별하여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자가 성도이고 교회라면,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와 성도가 가져야 될 직무가 비슷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 시작은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면,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쌍수에 살던 성도들을 구별하여 교회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우리 직무와 우리가 살아갈 삶과 또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땅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구별된 자는 스스로 죄에서 떠나는 정결과 헌신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세우심을 통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삶을 요구하시죠. 21절 말씀처럼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다면 우리의 결단이 따라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죄에서 떠나고 죄를 멀리하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다음 행보는 스스로가 죄를 떠나고 죄에서 깨끗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요제의 삶을 결단하는 겁니다. 레위인이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떠나는 삶, 깨끗하게 하는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기 원하시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꾸만 내 삶에 도전하고 유혹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있기도 하고,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알고리즘으로 쇠뇌시키고 마비시키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꾸만 반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뭔가를 보여주게 되면 우리의 이성과 판단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잘못된 줄 알면서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잘못된 것이 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참과
진리를 구분해내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지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려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인들에게는 성막에서 성소에서 봉사하는 직무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기 위해 세워진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서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 다시 말해 백성을 위해서 성소의 직무와 하나님을 위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레위인이라면 오늘 이 땅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소의 직무와 같이 내게 맡기신 일상의 일들을 감당해내고 또 주님 맡기신 주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대속하기 위해 세우신 존재라면 내가 누군가를 대신하여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누군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내가 대신하여 맡기신 직무를 감당해내는 그 자리, 그 위치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기도하고 죄에서 멀리하도록 스스로가 노력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레위인과 같은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하나님 내게 맡기신 직무, 맡기신 역할을 무시하고 내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주의 일을 찾아내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 땅의 성도도 마찬가지,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 속에 감당함을 통해 우리가 하는 그 직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레위인으로 복무할 그 기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30세부터 50세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8장에는 25세부터 50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5년간의 견습 기간을 통해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25세부터 그들이 이 성전의 일들을 배우고 성소의 일들을 배우면서 그 직무를 익혀가면서 30세에 본격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50세가 되면 그들의 모든 직무를 마치게 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퇴가 그들 속에 주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맡기신 역할을 감당해야 될 기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안에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들, 그 시간들 최선을 다해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이 되면 그 기간이 우리에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방을 하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뭔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지금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눈이 침침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걷는 것이 힘들어지다 보면 점점 우리의 삶에 할 수 있는 사역이 점점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최선을 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한 가지는 은퇴 이후에 일을 멈춤이 아니라 돕는 직무를 통해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퇴라고 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비록 50세까지 그의 직무가 마쳐지면 일은 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이 해야 될 직무가 있는데 돕는 직무라는 겁니다. 비록 내 나이가 50세가 넘어서 감당해야 될 사역은 이제 멈추게 되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또 사역하면서 부족한 노하우를 위해서 내가 아는 지식과 노하우들을 감당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형님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일이 끝나고 나면 회사에서 2년 동안 사내 교수 역할을 맡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역할은 뭐냐 하면 후배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후배들이 다 교수로서 다 뱉어내는 거죠. 실제 교수는 아니지만 그 역할을 하면서 2년간 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맡기신 직무가 끝난 이후에 모든 것에서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돕는 직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돕는이란 단어입니다. 그 전까지는 메인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돕는 직무를 감당하는 자로 그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메인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지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내가 메인이 되고 주목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또 후배들이 잘할수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어쩌면 이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게 맡기신 직무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들고 내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 사역하다가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일이 끝났기 때문에 손을 터는 것이 아니라 돕는 직무를 감당하며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와 헌신의 삶을 이어가는 바로 이것이 구별된 자가 살아갈 삶이란 것을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구별된 삶, 이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 기억하셔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돕는 직무를 감당해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